글씨를 못 쓰지만 한번 써볼까요? 30분 해도 돼요, 왜? 네? 뭐 글씨 참 저 크게 멀리서 보라고 얘기해놨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 뭐니 해도 영원히 구원받는 게 최고일 겁니다.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믿는 자들일 겁니다. 세상에서 뭐 부귀영달 아무리 뭐 성공하고 그래도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재료지 그것이 참복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또는 재능이나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재료로 써서 정말로 나를 영원한 복을 받게 하는 참 복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다 재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 네 가지를 써놨는데 물론 또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냥 개략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믿는다라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또 영생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창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거듭나야 된다. 그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 사람이 옛사람이 육의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만 그 사람이 새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새 생명이고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영생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영생을 하는데 영생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어야지 영생하죠.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는 얘기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뭐 첼렌가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가 뭐야? 우리가 뭐 신학교 다닐 때도 다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던 단어이 돼서 오랜만에 이 단어를 들으니까 새롭고 좋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은 이것은 전부 다 이건 창조입니다. 창조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다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배운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빠라라고 하는 것은 악센트를 넣어서 바라인데 빠라라고 우리가 이제 하죠. 근데 이 빠라는 결국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사는 있는 것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요. 근데 하와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자가 어떻게 하냐면 아담과 하와, 사람과 사랑을 통해서 낳은 자. 이 자를 갖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서 계속해서 남녀와 암컷과 수컷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새 생명이 되고 이 땅에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도 사실 이 땅에 이제 와준 하나님께서 쓰신 방편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단어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아는 거지만 이 크티조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재창조, 새창조 이렇게 말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재창조보다는 새창조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알아야지 믿고요. 모르는데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100만 원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습니까? 생판 모르는데 알고 믿을만 하면 돈도 빌려주고 그러죠. 근데 믿는다는 것은 알아야지만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목사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니죠. 알아야 되고요. 뭐 호세아 3장 6절에도 뭐라고 하냐 6장 3절에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말에 힘써서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 단어를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으면은 새 창조가 돼. 내 속에 새 생명이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돼갖고 되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것은 내 속에 새 영이 창조돼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몸을 주장해서 하나님이 선한 의행을 해야 되죠. 세상에서 말하면 선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는 의행이라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죄에 반대니까. 그래서 의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가능한 거죠. 그 자는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범죄하지도 않는 게 아니고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6절에도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된 자들을 우리는 누구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자녀가 되는 데는 어떻게 되냐?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혈통으로 하는 육정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 사람을 낳는데 우리 속에다 낳는데 어떻게 낳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항상 있는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즉 믿는 자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 사람은 그냥 숙주다. 즉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가지고 새 생명을 잉태한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깨달아서 믿어야 되겠구나 해서 믿으면은 믿는 자는 구원인데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는 거죠. 결국에는 잉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짧으니까 저는 아주 초식피대로 짧게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크티조가 되어진 사람만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세 사람이 이 변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낳으신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또는 로마서 우리 8장 15절에 말씀하신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새 생명으로 잉태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나요? 하나님 아저씨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해서 웃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낳으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 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곧 생명이고 영은 곧 우리가 빛이고 다양하게 나타나시지만 곧 그리스도죠. 그분이 곧 복음이고 그분이 곧 반석이고요. 그러면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낳으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까만 콩을 하나 가득 집어넣고 이렇게 쏟으면은 까만 콩만 거기다 가득 넣어놨어요. 이렇게 부으면은 가끔 가다가 흰쌀도 나오고 노란 콩도 나오고 그러죠, 그죠? 그렇습니까? 아니 까만 콩만 넣었는데 어떻게 흰쌀이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끔 보려면 나와. 그래서 호랭이가 가끔 가다 새끼를 낳으면 가끔 가다 토끼도 낳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이 땅에 있다가 한 주에 한 그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새 생명 그 영만이 영생하는 거지 다른 것은 영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크티조라고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막 요한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서 들으면서 뭐가 생긴다고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성령대라고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곧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믿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한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에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제가 원어를 말하진 않지만 시작해서 끝이다. 그렇게 마무리되고 이루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뭐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믿음 말씀을 보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분만이 구세주고 이분만이 누구요? 심판주고 이분이 곧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고 언약했던 그분이 바로 오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모든 도말하시라고 십자가박을 죽으셨구나. 그분을 믿고 이분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속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이거 이루기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말 또 하라는데 한번 그 말 똑같이 해볼게요. 자, 여호수아가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죠. 제사장한테 야 이거 건너가라 할 때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물이 범람한 시절이라 때가. 근데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요단강 가보신 분 우리 한강하고 비슷해요. 그죠? 크기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거기 들어가면 범람한 데 들어가면 다 빠져 죽죠. 그럼 제사장들이 여호수아한테 뭐라 할까요? 들어가려면 아니 이 양반들이 무슨 모세 죽고 나서 뭐 새 지도자가 되더니 뭐 비는 게 없나? 아니 우리 거기 들어가면 빠져 죽으라고. 그리고 안 들어갔으면요 요단강물이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딱 막혔을까요? 큰 대형 유리를 딱 막은 것처럼 막고 그냥 길이 생기잖아요. 제사장도 거기 가서 또 안 건너가고 다 수십만 명, 다 합치면 뭐 짐승하고 다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장정인 출애굽 때 장정이 60만 명이었잖아요. 거기 뭐 어린 20세 미만, 거기서는 20세부터 50세까지 쉬잖아요. 근데 그 미만하고 여자들, 노인네들 다치고 짐승들 다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얘들 다 건너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요단강 가운데 서 있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다가 돌 싸서 기념비 세우고 건너가서 또 하지 마.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은 내가 믿음으로다 볼 때 이거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을 듣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죠. 다 막히는 역사. 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뭐 손톱에 가시 빼는 거나 암병이 그래서 금방 내일모레 죽는다는 사람은 고치는 똑같이 하나님 보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데 우리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진수성찬을 다 차려놓고 여기 성분이 뭐 비타민, ABC, 단백질 뭐가 들고 뭐 ABC 찾아가면서 다 알아도 안 먹으면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마치 음식이 내 목구멍을 넘어가서 나한테 영양소를 공급해서 나한테 유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영으로 듣고 나를 통해 가면서 이 영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효과를 보게 하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기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하나를 생겼는데 못 느껴본 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가 변호사 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학교 동기들 만나면 그래요. 일단 목을 내놔라. 일단 목 내놔라. 하나님 믿는데 목도 안 내놓고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냐. 목 내놔라.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저절로 된다. 인간이 애쓰고 있어야 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은 절대 못합니다. 딱 커튼에 걸리면 거기서 끝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는데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마음과 심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 사전적인 의미죠. 그죠? 근데 진짜로 두려움으로 떨리는 건 사전적인 의미지만 마음과 심과 뜻을 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약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는 잠언서 1장 30절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래요. 뭐 이사야서부터 계속 가면서 다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우리가 모든 행것들을 우리가 뭐 십자가의 구속은혜를 감격해서 남 써주시면 감사로 천국만 가도 감지덕지지 그러는데 뭐 굳이 뭐 낙원 천국은 안 나눠도 일단 영원한 불못에 안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왕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때를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뭐라냐면 우리가 다 인생을 마치고 안식하게 들어갈 때 내 일생 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줄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사실. 그건 뭐 어린애 적이나 초신자들이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 실제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사실 믿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떠오르는데 아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짜로 한 믿음이 진짜 나에게 실상이 되어질 때 실제가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럴 때 또 힘이 나고 소망이 넘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독교는 체험의 준비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말로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주 그 주님이라면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은 확 바뀌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허황된 것들입니까? 그림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진짜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어디 있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모세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약도 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다 해도 그거 결국에는 다 부서지잖아요. 다 부서지고 하나님 성전 지어봐도 솔로몬 성전 이게 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거라면 그게 무너지게 놔두시겠습니까? 수르바벨 성전은 또 기껏 보수해놓고요. 또 나중에 이방 왕을 통해서 헤롯 성전 지어도 지금은 통곡의 벽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영원한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새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기록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언약을 받고 새 사람이 돼서 정말 허락하신 육신의 때를 우리가 새 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저 새를 사는 상황과 신기에 달려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쓰실 때 귀한 통로와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든든히 세워가는데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